하나님의 신비를 맡는 신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자. 그래서 성경을 가면 세상이 어려지고 성경을 머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아멘. 성도는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옥 임하시기 위해 경배해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신실한 청지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년 전 1994년부터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믿다가 다 떠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로서 내가 죽으면 내 자손들이 끝까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으로 어떤 말씀을 남길까 하다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듣겠으며 왜 제가 여러분 약 20년 뒤인 지금에야 밝히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궁극에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삶, 이것이야말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셨기에 나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선언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으며 조성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셨으며 나를 위하여 보배로운 핏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기에 나의 목적을 위해 추구하지 않고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거나 나의 유익만을 도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단지 자신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나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청직이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청직이이며 영광된 직분과 위대한 신분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말세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 자야 한다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기 집이란 교회 또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진실로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하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도 청지기로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줄 올라가면 반드시 청지기로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신임받은 청지기에 대하여 신실하고 현명해야 한다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여야 신임할 수 있고 현명하여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으므로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성과 현명함은 청지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이집트로 팔려가 이집트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다는 것은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시대장 보디발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즉 요셉의 손에 맡기니라 하십니다. 요셉은 원래 탁월한 신실성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사 이집트에 팔려왔으나 하나님은 신실한 그를 축복하여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함으로써 종으로부터 보디발 가정의 관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 그것도 왕의 시대장입니다. 경호를 맡은 대장. 그 집에 가서 어떻게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impossible.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시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임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집안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가 된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과 밭이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요셉이 일하는 데서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현명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들로서 복음의 진리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맡은 청지기란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관리자 또는 하나님의 관리자임을 긍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관리자이지 결코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소유주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은 다만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관리자로 세우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들은 비천한 죄의 노예 신분에서 일약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권세를 이임받은 하나님의 왕국의 청지기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들을 믿고 신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신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임하여 부르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은 얼마나 신실한가이지 얼마나 성공적이고 잘 사는 거가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겨주신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성경의 진리만을 전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신비들을 올바르게 조명하는 신실한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이 청지기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수를 양쪽으로 늘리는 교회 성장 따위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 자신이 신실한가에 관심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신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신비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치고 양육해서 신비를 전파하고 알게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신비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신비라고 말씀하신 7가지 신비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비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신비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파하고 보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발견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 유언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수없이 보고 해서 정한 것이 이 구절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신비 첫째는 경건의 신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없이 위도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곧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는이라고 번역하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함으로써 그는이라고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에게 여기서 그가 누구냐고 물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성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역사적 예수, 즉 육신을 입으신 인간 예수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이라고 구절을 읽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님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구나 하며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성에 관한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지적이거나 영적인 사람이거나 그 구절을 고치거나 그 구절을 고친 성경을 추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즉 목사나 신학자나 성도들은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그 구절이 잘못되었다고 공격하는 목사나 신학자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와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셔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바로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었다고 믿지만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고 한 여인이 주인님을 돌보아야만 했으며 먹이고 입히고 시키셨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을 하든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비를 지키는데 신실하지 못했다 이러니 신실한 성도들은 이 신비를 또 다른 신실한 성도나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지키고 보존하라고 강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럽 미혹된 영에 속하지 않도록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신비 두 번째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신비는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비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성도들 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죄 없고 완전한 구세주께서 어떻게 흙으로 가기를 나의 더러운 육체이고 사악하고 낡은 몸 안에 들어오셔서 사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벌레들이 우리의 몸을 먹는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는 죄와 반역과 고집과 정력과 탄식이 가득하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22절에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임 땡이 23절에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해. 우리 속이 이렇게 더럽단 말이에요. 성도는 우리 몸 안에는 옛날에 이와 같은 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불가능하게 보이나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할 때 여기 앉은 모든 성도는 자기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100명의 다른 예수 그리스도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길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단지 성령님만이 계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도 모든 성도들 안에 계셔도 예수 그리스도님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전의 상황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안에 하나의 본성밖에 없습니다. 아까 더러운 그런 것들이 옛 본성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옛 본성은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감이라고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육감이 생겼는데 전에는 본 적도 들은 적도 냄새 맡은 적도 맛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것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지만 옛 본성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새 본성은 주님 안에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 그러지 마라. 너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살아. 육감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구원받게 되면 옛 본성과 새 본성인 두 개의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신비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신비인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시면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그의 신부에 관해서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한 것은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은 아내는 자신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28절 2장 아담이 그 아내의 몸을 이렇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놓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빼냈습니까? 갈비뼈를 꺼냈죠. 죽었죠. 즉 그리스도님께서도 신부의 몸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이런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이며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남자의 몸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에서 나온 아내이며 그래서 신부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 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신부가 된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박은 딱 얘기하면 맛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알아요. 그죠? 똑같이. 딱 얘기하면 난 예수님의 신부예요.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직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위대한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비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입니다. 신비는 설명할 수가 없기에 신비죠. 그렇죠? 근데 전에 성경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스터리하고 세크리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비밀은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 신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전에 성경은 자꾸 신비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이라고 그랬죠. 신비는 설명할 수 없기에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 있다면 신비들이 될 수 없기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성도 여러분은 설명 안 해도 믿기에 저절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제거하리라. 이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지만 그들은 장차 언젠가 구원받고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핵심하여 온 이스라엘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구원을 받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거의 안 믿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의 최근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1901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습니다. 1900년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다 팔레스타인이었죠. 마지막 때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겪고 주님의 재림 때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세계에 흩어진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역사적 마지막 부분은 역대하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마지막 절인 역대하 36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36절인데 잘못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36장 23절에 그는 올라갈지니라 그러죠.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서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정통 유대인이라면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살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로는 여기에서 한 10번만 지나면 이스라엘에 관해서 8번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면 주님의 제도를 모릅니다. 반드시 아실 것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그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덤볐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는지 성경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에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신비 5번째 신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다.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성도들이 오늘날 갑자기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한 순간에 그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도들의 몸이 사라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모든 변화된 몸을 입고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옛날에 노아는 비가 올 것이라고 계속 120년 동안 말씀했습니다. 계속 비가 올 거야. 비가 올 거야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날 오실 것이고 나도 지금 여기 있지만 어느 날 떠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즉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거는 요한계시록 설교 때 4장에서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들으시고 시간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신비 6번째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다같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래야 합니다. 불법의 신비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가 지금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세계는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의 손을 넘겨줘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때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있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인데 적그리스도의 숫자는 666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전파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4장 강의할 때 또 자세히 설명하고요.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신비 7절은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다. 그녀는 짐승 위에 앉아있으며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누구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했는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시는 그 도시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을 보시면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자를 갖는데 그 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걸로 가득 찼다고 하십니다. 자주색, 주홍색 입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즘 봐서 추기경들, 대추교들 그렇게 있죠. 여러분들 천주교 가면, 가톨릭 가면 잔, 금자를 가지고 모래 집에 뭘 따릅니까?
포도주를 따라서 먹습니다. 그건 신부만 먹습니다. 금잔이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성당에 다 그걸 가지고 그 잔은 가증스럽다고 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17장 9절에 7산이 세워졌습니다. 7산이 있는 도시가 어딘가? 근데 17장 6절에 그 도시는 순교자들의 피로 가득 채워진 그 도시는 말할 것 없이 어디? 로마인 것입니다. 따라서 배교한 종교 조직으로 인격화되어 등장하는 그 여자는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한 것도 제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다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에 나눴습니다. 왜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걸 들으면 아마 가톨릭에서 저 죽이려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절 주의 깊게 보는데, 성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7가지 신비를 알 때 신실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가르치세요.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주님께서 오시면 신실한 청지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교회 10,000명, 100,000명 그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신실한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았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고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받는 우리의 감춰진 것들을 빛을 비춰줘서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는 일을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르실 것 같죠? 다 안다는 것이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심판석 앞에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 즉 청지기들이 맡은 하나님의 신비들에 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전하고 증거하였는지를 보여주시되, 또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심판성날 성도들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에 상응하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세요.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치고 증거하고 금식과 기도하는 일에 바쁘게 움직여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한 성도로 발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강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되 신실한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도 신실한 청지기로서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비한 청지기로서 신실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